묻기도 드립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능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국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자신이라. 아멘. 귀한 주의 날을 이같이 저희로 지키게 하시고 위로부터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받는 귀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나온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귀히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체험을 받는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어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오 둘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오 둘이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오 둘이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너무 유명한 내용이 되나서 이건 저도 많이 설교를 했고 또 방송 설교에도 보면 이 내용이 아주 많이 설교 제목으로 주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성공의 비결이라고 붙여놓고 통상 증가하는 내용과 좀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잘 들으시면 신앙생활에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베드로 인생에 대해서 그 베드로의 인생이 역사적인 전환점을 이루는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전환점, 그 출발점에 대한 기록입니다. 또 고기를 많이 잡았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 인생의 전환,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자기 자신, 자기 인생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예수를 왜 잘 믿어야 되느냐 하면 자기를 거룩한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는 일이에요. 그래서 10년을 믿었든지 20년을 믿었든지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걸 잘 생각하십시오. 그 인생 빈 그물인 줄을 생각해야 돼요. 실컷 살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다고 실컷 공이 들고 난 다음에 인생 마지막에 가보니까 거둘 것이 없어져. 그 유구한 인간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바뀝니다. 예수를 정점으로 해서 역사가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전을 주전이라, 주전. 그걸 BC로 표시합니다. BC, Before Christ라고 해서 주님 오시기 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AD라고 이름을 붙인 아노 도미네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요. 그러니까 역사의 전환점, 역사의 바뀌는 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 역사뿐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인생도 예수님이 임하실 때에 바뀝니다.
예수께서 내 인생에 임하시면 그날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고 전환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잘 생각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참 그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고 하는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 사람들이 많은 열심히 일을 하고 부지런히 연구를 하고 그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세계대회에 나가서 한번 잘해서 막 박수 갈채를 받고 막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보이지만은 그들이 그 지점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말씀인데, 그 선수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국민 앞에, 대중 앞에 나타날 때에는 그 이면에 무한한 땀이 흘렀고 무한한 노력이 들어갔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훈련시키는 진천의 태릉 그 선수촌에 들어가면 뭐 겨울이고 여름이고 없어요. 유도하는 아이들이든지 역도를 드는 아이들이든지 레슬링을 하는 아이들인지 실내 말이지 그 개인 경기를 갖다가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선수들은 말이지, 뭐 여러분들과 내가 상상하는 거 상상도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 왜 그들이 그렇게 땀을 흘리며 자기 몸이 파김치가 되고 기진맥진 될 때까지 자기 육체를 갖다 단련시키려고 하는가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하였어요. 사법고시 시험을 대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밤낮 없이 그 육법 전서를 펴놓고 공부를 합니다.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막 공부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신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시험을 몇 번 쳤습니까? 사법시험에 몇 번 쳤느냐면 9번 쳤어요. 9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갔으며 9번 시험 칠 때까지 얼마나 많이 그거 갖다가 공부를 했는지, 그 왜 그렇게 밤낮 없이 공부를 하고 그래야 하냐 하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과 내 성공은 다른 성공이 아닙니다. 한번 받아세요. 신앙 성공이 우리 여러분들과 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인 줄 믿으십시오. 신앙 성공. 그러면 이 신앙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땀 흘리고 얼마나 눈물 흘리고 얼마나 갖다가 힘을 쓰고 노력했습니까? 신앙 성공보다 더 큰 성공은 인간에게는 없어요. 최고 성공이 뭐냐면 신앙 성공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 성공을 위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네가 신앙으로 성공해라, 성공하고 돌아오라, 이래서 여러분들과 나를 세상에 두셨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믿음 성공은 세상 성공이 되고, 믿음 성공은 영원한 하늘나라 성공이 되고, 믿음 성공은 온갖 축복을 우리가 다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이런 갖다가 성공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거
실감을 하지 못하고 절감하지 못해서 그런데 한 번 더 따라 하십시오. 신앙 성공, 믿음 성공. 이 일에 여러분들과 나는 남을 때 인생을 걸어야 돼요. 여기 인생을 거십시오.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갖다가 세상에 있는 그런 성공, 조그마한 성공 그걸 위해 가지고 말이지 갖다가 밤낮 없이 일을 하고 밤낮 없이 땀을 흘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무슨 성공을, 그 세상에 이룬 그 성공은 가지고 갑니까? 그걸 갖다가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까? 가지고 갑니까? 우리가 이루어야 될 참된 성공, 참된 인간 성공, 신앙 성공, 이 성공은 세상에서도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복을 받게 되고 또 이 신앙 성공은 가지고 갑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귀한 성공인데, 인간 성공 중 최고의 성공인데 이것이 가만히 있는 데서 갖다 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닐 거란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작은 성공도 땀이 들어가고 눈물이 들어가고 피가 들어가는데 갖다가 인간의 성공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가치 있는 이 성공을 이루는데 그 가만히 있는 데서 그거 갖다 덜컹덜컹 이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노력 안 하면 되겠습니까? 힘쓰지 않고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한 개인의 인생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그 전의 내 삶과 그 이후의 내 삶이 다릅니다.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의인이 되고,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으로 살고, 이 차이가 지금 세상에서야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이 차이가 영원한 가치 차이, 영원한 영광 차이, 영원한 행복 차이, 영원한 축복 차이, 영원한 가치를 만들어요. 이 세상에서 보십시오.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부자가 살았어요. 또 부자의 반대되는 이 거지가 그 부잣집 그 대문간에 거기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 차이가 크다. 부자는 저렇게 잘 살고 거지는 저렇게 처참하게 살아간다. 이게 세상에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가치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거지는 딱 죽고 나니까 어디로 가느냐면 천국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거 갖다가 번쩍번쩍하고 찬란해 보이던 그 부자는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음부로 들어갔다. 음부 가니까 뭐가 있어요? 세상에 있을 때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돈도 있고 비단도 있고 집도 있고 뭐 다 있었는데 이 부자가 갔다가 잠깐 살다가 휙 떠나서 돌아가 보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기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신 큰 복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니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복. 천하의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복이라, 이 복.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일생토록
정말 갖다 어디에다가 힘을 쏟아부어야 되느냐 하면 믿음 생활하는데 거기에 쏟아부어야 돼요. 어디 가다 아이를 갖다가 초등학교 집어넣어놨더니 초등학교 1학년 그 집어넣어놨더만은 바둑아 영희야 철수에 놀자. 그거는 내가 잘 안다. 그 아이가 그걸 잘 알고 말이지 그 수준에 머물러 주저앉으면 대학교 가도 그 수준이라. 거기서 지가 노력 안 하고 거기서 더 공부를 더 해서 수준을 높여가지 아니하면 1학년짜리라. 대학교 가도 1학년짜리밖에 더 됩니까 그게. 세상의 공부도 자기 위치에 따라 수준에 따라 점점 믿음의 위치가 자라가고 믿음의 실력이 자라가고 믿음의 성장도가 이렇게 자꾸 자라 올라가서 믿음이 장성한 자,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믿음이 커나가야 되지. 믿음이 안 크면 세상에서 학교에서 성적이 따라가지 못하면 유급제도라고 하는 게 지금도 있습니다 보니까. 학년만 올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알고 올라가거라 해서 4학년을 갖다 2번도 하고 4학년을 3번도 하고. 그런데 이거 뭐 갖다가 신앙생활에는 말이지 그런 게 있나 말이야. 그게 없으니까 신앙생활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가도 그만이고 안 가도 그만이고 그럴 일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은 본문에는 일개 갈릴리 바다에 어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고기제비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마태복음 그 4장에 가면 오늘 본문에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가보면 네가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들 고기 한 마리 낚아 올리는 거 하고 사람 하나 낚아 살리는 거 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나 날까요? 이 갈릴리의 무명 고기잡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 그 삶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로마 교황이 됩니다. 어부하고 교황하고 그 차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예수를 만나서 변화를 입은 사람, 변화 후의 사람이고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은 갈릴리 바다 비린내 나는 어부고 이 어부가 예수 만나서 예수님을 쭉 따라 살았더니 이 사람 로마 교황이 되고 그 비결과 그 속에 숨어있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이를 통한 베드로의 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오전 오후를 통해서 한번 증거를 해드리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다 한 시간에 이걸 다 드릴 내용이 아니에요. 첫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실패가 뭔지를 알게 되고, 둘째, 자기 정체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세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간 성공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뭐 그가지 여러 가지 막 그걸 갖다 제가 이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이걸 정해서 다 증거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오전 1시간에는 이거 증거할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에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걸 설명을 잠깐 드리고 지나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성경 찾읍시다. 요한복음 1장 저 위에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35절부터
35절부터 42절까지 우리 찬찬히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 말입니다. 36절,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두 제자가 말이지, 자기 스승에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을 듣고 그만 그 자리에서 자기 스승 요한을 떠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 세례 요한과 제자 두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다, 그 말이에요. 그 두 사람이 그만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와봐라, 와봐야 네가 안다.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메시아라,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 형님한테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형님, 내가 메시아 만났어요, 그 말입니다. 그리고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고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똑같은 뜻인데 그 예수께서 너를 게바라 하리라, 반석이라. 자,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름을 지금 받았어요.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이름 지어서 받은 사람은 게바밖에 없어요. 게바.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 자기 동생과 함께 따라간 줄 아는데 오늘 이 베드로가 어디에 있어요? 다시 갈릴리 바다에 와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 그래서 오늘 갈릴리 바다에 온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보다 그 뒤의 일입니다. 뒤에. 그 예수님을 따라간 줄 알았는데 이 가다 베드로가 오늘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 다시 돌아와서 고기 잡고 있어요. 예수 믿다가 이런 사람들 나는 수없이 봤어요. 아이고 가다가 내가 예수를 누구 전도를 받아가지고 내가 예배당에 나갔더만은 말이지 가슴이 뜨끈뜨끈하고 막 예수 믿어야 되겠더라. 이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보면 아이고 그 예수 믿는 거 그거 참 갖다가 시간에 제약도 받고 막 바쁜데 말이지 그게 안 되더라고. 다시 돌아가서 옛날에 하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옛날 사람으로 다 돌아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로 다시 고기 잡기 위하여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온 베드로를 이번에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께서 이제 베드로를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본문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께서 데리고 떠나시는 장면까지가 여기 이제 본문 내용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은 읽어버리지 않고 찾아가신다. 어디로 가도 찾아가신다는 내용도 여기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런 깊은 내용들은 다 두고 제가 순서대로 한번 증명을 해드리고자 그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다시 옛날에 자기가 고기 잡아 살던 생업지가 있던 갈릴리 바다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어요.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물론 안 믿는 사람까지 우리가 다 포함시킬 수는 없지만,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나에게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든지 자연이 없습니다. 다 기연입니다. 우연이나 자연은 없습니다. 그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따르다가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그냥 옛날처럼 고기나 잡아서 사는 것이 편하고 이득이 많겠단 말이야. 거의 수월하겠다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와서 고기를 잡았는데, 하필이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옛날부터 시작해서 고기잡이를 할 때 고기 잡으러 나갈 때마다 고기를 갖다 풍성하게 잡았을까요? 아닙니다. 어부들 보면, 오늘날도 어부들 보면 매일같이 나가는 바다에 나가, 어떤 때는 만선이 되어서 돌아오고 어떤 때는 빈 배로 돌아옵니다. 안 잡힐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따르다가 다시 돌아와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그게 며칠이 지났는지 그건 모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실 그때에 하필이면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라. 그때 고기가 좀 많이 잡혔으면 베드로가 할 말이 생겨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온 거 죄송한데요, 선생님 보십시오. 여기 오면 이렇게 수지 맞는 삶이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잡히고 여기 수입이 많고 그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바다의 업으로 살겠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누에는 뽕잎을 먹어야 되듯이 저는 어부니까 고기 잡고 내가 살겠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던 그날 말이지, 하필이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예? 그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과거에도 나가면 잡을 때도 있고 못 잡을 때도 있으니까 못 잡을 때 돌아와서 그 그물을 요즘 어부들도 마찬가지더라고. 내가 보니까 바닷가의 풍경을 갖다가 요새는 내가 안 가봐도 TV에 다 보니까 참 그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그 어부들이 나가서 그물 내란다. 그물 걷어냅니다. 걷어내가지고 고기 빼내고 빈 그물 집에 와가지고 그놈을 널어놓고 뚫어진 거는 짚고 다른 거 걸린 거는 끄집어내고 그 그물 손질을 잘 하더라고. 아마 베드로도 그물 손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물 깨끗하게 씻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씻느냐? 오늘은 못 잡았지만 내일 가면 또 잡을 수 있다. 그거 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오늘은 허탕쳤지만 내일부터는 잘 될 거야. 자, 이래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을 보면 그 빈배로 돌아온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었던가 봐. 그들을 갖다가 또 육지 앉혀놓고 배를 하나 타고 물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난 후에, 다 가르치고 난 후에 해는 중천에 올라갔어요. 중천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얘야, 베드로야, 다시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해가 중천에 올라와 있는데 고기잡이는 벌써 아침에 다 끝이 났는데 그 베드로는 그 선생님이 시키시니까 여기 뭐라고 하고 나갔습니까? 내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어디에 의지하여 나가겠다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배를 몰고 나갑니다. 속이 100% 환영을 해서 나가는지 속에는 부글부글 끓는데도 아이고 옛날에 내가 섬기던 선생님인데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나? 그래서 한번 나가는 척하고 나가서 그물을 내리고 그래서 빈 그물이 돼가지고 돌아올 그때는 나도 말이지 할 말 입이 나발이 돼가지고 그래 나갔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렇게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저 깊은 데 가서 고기 잡는 원리가 아니에요. 고기 잡는 원리. 그건 말이에요. 나도 시골에서 어릴 때 자랐고 내가 장난을 좋아했기 때문에 내가 살던 집 앞에 내려가면 학교 운동장만한 저수지가 아주 오래된 저수지가 있었어요. 내 설교에 자주자주 등장하는 그 못입니다. 아주 오래되니까 저 내려오는 물이 황토나 이런 게 찌꺼기를 몰고 내려가서 못이 저 가운데 물이 빠지는 그 가운데 가지 않으면 물이 얕아요. 이만치 얕아요. 그 수초가 많이 나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그물 치는 사람이 어디에 치느냐면 물 가운데 안 쳐요. 물이 찰방찰방한 가에다 이렇게 쭉 쳐놓는 거라. 예. 깊은데 거기 쳐놓으면 아이고 거기도 그 깊은 데가 물에 많이 모일 것 같은데 거기 안 친다. 거기가 지내가다가 걸리는 게 있으면 밑으로 쑥 빠져 내려가 버린다 이 말이야. 깊은데 안 치는 깊은데 치면 안 걸려요. 물론 바다야만 끝이 없는데 거기다 아마 그물을 치는데 그물 치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바다 위에 칩니까? 그 낮에 그물 치는 사람들은 그물이 아니 내가 그 똑똑히 봤어. 그 똑똑히 사람들이 그렇게 즐겨 먹는 말이지 영덕대게 이놈을 잡을 때 영덕대게가 어디 사느냐면 저 바다 물밑 바다 수면 300m 깊이에 사네. 300m. 그러니까 이 고기들이 위에다 그물 쳐놓으면 안 잡히는 거라, 거기. 그 그물을 쳤다. 지 고기 잡는 경험에 의하면, 고기 잡는 사람들의 상식에 의하면, 안 되는 소리를 예수가 한다.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고기잡이 전문가 베드로는 고기에 대해서 상식이 없는 사람. 우리 선생님은 진리를 가르치시는 데야 무슨 예수님이 전공이지만은 고기 잡는 데는 내가 전공인데 날 보고 이래라 저래라 시킬 일이 아닌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해가 둥천에 뜨는데 그물 내리는 거 보면 고기가 다 내빼버리는데 그물 내려오다 걸리면 밑으로 빠져내려가 버리는데 그런 데 가서 그물 내리라고 하는 그게 상식에도 안 맞고 그 경험에도 그런 경험이 내가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번 내리겠습니다. 내려가지고 틀림없이 고기가 잡힐 리가 없다. 안 잡히면 그때 선생님이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시겠나. 한번 봅시다. 그래가지고 그물을 내렸다.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그물이 터졌어요. 혼자 배로는 끌어올릴 수가 없으니까 친구 배를 불러가지고 2배에 갖다 그 고기를 빼내서 실다가 보니까 2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다고 그래 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건 전 목사 말이 아니고 내가 그래서 어젯밤에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고기를 에워싸고 있는 그물이 터지면 그 안에 갇혀있던 고기들이 다 내빼버릴 건데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도 그 고기는 그 안에 들어앉아서 베드로의 손에 의해서 전부 배로 다 옮겨졌다.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주석을 펴보니까 주석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을 떠나면 실패다.
예수님을 떠나면 세상의 일도 전부 실패다. 그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다 실패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복을 받았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만 제가 변형시켜서 말씀을 드리는데 판단하십시오. 베드로가 지난 밤에 고기 한 마리 건져 올리기 위해서 그물질을 여러 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 한 마리도 못 잡은 그것이 그날 밤에 베드로가 고기를 태산처럼 잡은 것과 한 마리도 못 잡은 것과 베드로 일생을 보면 태산같이 잡은 게 큰 은혜입니까?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 더 큰 은혜입니까? 어느 쪽이 더 큰 은혜예요?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구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가득히 잡았다면 예수님께서 또 시키겠어요? 그래서 때때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나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실패가 성공보다 큰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실패가 성공보다 더 큰 은혜가 될 때가 있고, 실패가 성공보다 더 큰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사랑하심으로 고의적으로 실패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합니다.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죠.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은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해라. 되든지 안 되든지 감사해라. 돼도 하나님의 은혜고 안 돼도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라. 그게.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면 그날 밤에 고기 한 마리도 못 건져 올렸다. 내가 예수님을 떠났더니까 아마 내 저주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실패를 하는구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내가 손해를 받구나. 힘만 빼고 말이지 헛수고했구나. 이게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은혜라. 나는 그것을 본 사람입니다. 내 과거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아니했더라면 나는 예수 없이 살 사람입니다. 내가 과거에 젊은 시절에 내가 건드렸던 사업이 그 사업마다 성공을 했더라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전병두는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전병두가 건드리는 사업은 전부 망쳐버렸어. 똘똘똘똘 오그라들어서 막 딱 가다가 막 깨뜨려 버렸어요. 100% 된다. 100% 된다. 이번에는 100% 된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이제 아침을 먹다가 과거에 제가 모셨던 스승 목사님 한 분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원일 목사님 이야기 나왔어요. 그 이원일 목사님도 내가 그 사업을 시작하고 그래 하고 보고를 하고 그래 했는데 그때 이원일 목사님 이번에는 뭔가 착착착착 맞아지는 것이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번에는 갖다 전집사가 한번 크게 되겠다. 그래 나 여기 있다 갔다가 똘똘똘똘 망쳐서 막 폭삭 망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갖다가 내가 깨닫지 못하는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게 주신 현실을 갖다가 불평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항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수십 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내가 이 본문을 들여다보다가 망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망친 것이 나를 망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 내가 살아보면 그때 나를 망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어디로 가 있을까. 내가 죄송합니다. 이걸 갖다가 자꾸 이런 거 강단에서 주일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나 술 많이 먹었어요. 나 싸움 참 많이 했어요. 싸움. 하나님께서
두드려 망쳐서 그렇게 쪼글쪼글 뭉쳐버리지 아니었더라면 인간 전병두는 없습니다. 벌써 죽었을는지 살았을는지. 한번 받아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도 성공이라. 실패도 성공이야. 망하는 것도 은혜야. 자빠지는 것도 은혜야. 그 속에서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달아야 됩니다. 넘어질 때, 자빠질 때, 내가 깨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게 뭘 은혜의 부름이시다. 다시 중복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약속된 이 소제목들을 다 설명하지 못할지라도 이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내가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 처음으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만약에 그날 밤에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 내가 이 말 또 드립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도 베드로에게 할 말이 있어요. 나는 이쪽 수입이 더 좋습니다. 이 수입이 이렇게 좋은데 이걸 두고 내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내가 이 선생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늘 그걸 갖다 어떻게 설득시켜요? 그가 그날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그에게 그가 하신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에게 보여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쫓아가게 만들었죠. 그렇게 꿈꾸고 부러워했던 태산 같은 고기도 다 버려두고, 배도 다 버려두고, 그물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 지가 그 갈릴리 바다의 고기잡이로 그냥 살았다면 천년업으로, 비린내나는 업으로 남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 나와서 그는 천년 교황, 황제로 지금 천년, 만년 갑니다. 어느 게 수입이 많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수입이 많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이 수입이 많습니까? 여러분들과 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전심전력 다해서 예수를 쫓는 이 삶을 남은데 힘써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진리가 듣는 이들에게 들려지는 진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진리가 되어져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진리를 깨달은 자들의 남은 삶이 땅에서도 큰 은혜를 입고 복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을 장만하는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셨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주의 날을 기억하고 귀한 성의를 귀하게 주의 전에서 지키게 하실 때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랑을 생각하며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든 물질을 바쳐 사온저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저들의 땅 위의 삶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어떠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장 올립니다. 이 천지간 만물 돌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진실된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로 작정하는 이 무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